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고통스러운 일, 또 짜증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짜증날 때마다 정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나의 목자로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해피하고 유쾌한 인생 살아갈 때, 해외여행 가느라고 그냥 그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막 멋있게 그냥 기분 좋게 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병원 갔더니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화 받았더니 또 자식이나 친척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 나누고 막 기분 나쁘고 이럴 때는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먹구름 건너편에서 언제나 빛나고 계시는 이 빛나고 있는 찬란한 태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진리만 믿을 수가 있어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always happy,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은 비가 오는데 먹구름 건너편에는 언제나 빛나고, 아니 구름이 낀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이 끼고 비가 온다고 그래도 그 먹구름 건너편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갑자기 태양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비가 오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먹구름 건너편에는 언제나 빛나고 있는 찬란한 태양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가더라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느냐,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울 때나 또 어려울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나쁠 때나 갑자기 모함을 받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느냐. 환경으로 인해서,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거나 자기가 믿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몸이 약할 때도, 또 내가 돈이 부족할 때도,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휙하니 바뀌어버리면 내가 배가 고프면 하나님이 나를 굶주리게 만드시나 보다, 내가 길을 가면서 쩔룩쩔룩 다리를 절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에 축복을 주시지 않나 보다, 이런 의심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자,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진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암송구절인데, 암송구절이라 그러면 뭐 제가 여러분 불러다가 뭐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은 꼭 찾으셔가지고 큰 목소리로 3번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도 그시고,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나 그 성령께서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다가 작은 여백에다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 묵상할 때, 콰이어트 타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찾으셨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난다면 아멘 하고서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른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진지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경건한 교회 같은 데서는 말씀이 선포될 땐 다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앉아서 듣질 않고 일어서서 경건한 자세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로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간에 한결같은 그 믿음의 삶을 이루는 비결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가 이제 오늘 이 메인 포인트인데, 이 메시지 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라. 이 1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자족할 줄 아는 그 믿음, 신앙은 자기 자신의 그 분수를 철저히 아는 겸손한 사람만이 받는 은총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만 하고 만족이 없어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텐데, 사람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죠? 모든 거에 불평불만만 하고 만족이 없는 사람. 그 반대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죠. 매사에 모든 거에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일종의 롤 모델인데, 우리 그 신앙의 롤 모델인데, 이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굶주림에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했다. 안전하고 풍부한 때에도 자만과 교만에 빠지는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지배당하지 않고 자족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롤모델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한결같은 그 신앙인의 삶을 사는 그 비법을 터득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결이라는 게 뭔가? 성경에 다 써져 있는 말이에요. 이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환경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여러분 언더라인도 그시고, 이 구절도 이제 암송 구절인데,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런 귀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quiet 타임, 묵상하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삼으면 참 좋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나에게 길도 안내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 귀한 진리를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주 안에 뿌리 박은 견고한 신앙인이 될 때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인생 살아가는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인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라든가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세상의 지식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두지 말고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결같은 신앙인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선을 이루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이제 암송 구절인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을 찾아서 언더라인도 하시고 큰 목소리로 3번 읽으시면서 암송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그러면 딱 이 로마서 8장 28절이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구절을 가지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플랜이 있다는 사실을,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불행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고, 큰 불행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족하라. 두 번째는 선을 이루라.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오늘 제 빌립보서 4장 13절 아까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한 구절만 더 보너스로 가르쳐드리면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여러분 꼭 찾으셔서 언더라인을 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인생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그 인생의 비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음 전파에 비전을 주셨다. 그 일을 맡기셨다. 아유, 제가 나이가 많은데 제가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족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능력 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분들,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풍성히 받아서 인생 살아갈 때 한결같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고 영원한 구원과 소망을 얻은 자로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출 때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라든가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내 건강이라든가 내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인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자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이 되는 여러분,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